함께 찬송가 257장, 찬송가 257장, 통일찬송 189장, 마음에 가득한 일심을 그치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하나님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어서 찬송가 259장, 통일찬송 193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 대한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 주로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의 몸은 거룩한 복성문에 들어갈 준비가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앞에 짐은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보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께 이르되 어머니께서 천백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얘기도 마치고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받을까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노하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며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실상을 새기며 한 실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그 장식을 주고 한 시석을 새기고 한 시석을 부어 만들더니 그 시선이 미가에게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어른들어 있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서로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에게 이르니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에브라임에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열과 의복을 하는 것과 먹을 것을 쓰리라 하며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의 그 레위인이 그를 가두라 하고 거기라되 그 주인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읽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아멘.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오늘 함께 읽은 사사기 17장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1절에서 6절 말씀 그리고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 사사기 17장을 보면 사사시대의 가정과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한 가정의 모습을 그리고 뒤로 가면서 신앙 공동체, 사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고를 삼아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정과 신앙 공동체는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7장은 사사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등장인물들을 보면 오늘 부문이 좀 짧았는데 어떤 인물들이 나왔지요? 미가가 있었고 미가의 어머니가 있었고 또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미가의 집에 찾아온 함께하게 된 레위인, 이 세 인물을 통해서 사사시대가 이랬구나를 알 수 있고 앞부분 가정을 뒤로 가면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그의 어머니 마가의 어머니에게 이르되입니다.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 어머니와 이렇게 나누는 대화입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쳤지요. 그 어머니는 아들이 그런 줄도 모르고 이 돈을 가져간 사람 저주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머니의 저주를 들은 아들 미가는 어머니의 저주가 실제로 자기에게 임할 것 같은 두려운 마음 때문에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쳐서 한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까봐 두려워서 그 두려운 마음에 실토를 했지요.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의 돈을 훔친 사람이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는 2절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뒷부분에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자식이 잘못을 했지만 그것을 바로잡아 주지는 않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알려주고 바른 길 가도록 가르쳐야 하는 어머니가 그저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돈을 훔쳐간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니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정의 모습을 보았는데 이 모습 속에서 이 시대가 들여다 봐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고유 삼아 오늘 이 시대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식이 부모님의 재산에 손을 대고 또 부모에게 잘못을 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식의 모습, 우리도 보거나 듣곤 합니다. 또 자식이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바른 길 나가도록 제대로 가르치기보다는 그저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감싸기 바쁜 그런 부모의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집 자식이 잘못하면 손가락질 하지만 그러나 내 자식이 잘못을 하면 마음은 아파도 그럴 수 있다면서 내 자식은 나쁜 사람 아니라며 감싸고 보는 그런 부모의 모습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야기지만 사사시대 이야기가 오늘 우리 이 시대에서도 보여지는 그런 것,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3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의 어머니는 내 아들 미가가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3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미가의 어머니는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십계명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것인데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을 드렸지요.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는 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드려야 하는데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는데 내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있죠. 그것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줄 때 나를 위한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질 때 고마운 것인데 자기 자식을 위해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 자식을 위해 나에게 선물하면서 그것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을 주는 사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미가의 어머니가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4절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5절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결국 미가의 어머니는 신상을 부어 만들었고 또 미가는 그 신상을 자기 집에 두었습니다. 미가는 어머니의 돈에 손을 대는 잘못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우상 숭배할 때 본인도 아무 거리낌 없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함께했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고 또 드라빔은 하나님 싫어하시는 우상인데
미가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대제사장만 입는 옷을 입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이 3대가 함께 이 죄를 범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이 모습 보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이 둘 다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똑같이 죄를 저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오직 자기를 위하여, 오직 내 아들을 위하여, 자기 자식 위하여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까지 자기가 잘 되기를,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만 있다면, 인정받는 위치에 오를 수만 있다면, 돈을 많이 벌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이용하여 숨겨진 마음들이, 하나님이 이용하려는 숨겨진 마음들이 신앙인들에게도 있습니다. 서로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잘못됐다고 말해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 우리에게 있죠. 부모의 마음이 그렇다고, 또 자식의 마음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의 모습을 6절이 이렇게 요약합니다. 1절에서 5절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6절이 요약하기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딱 요약이죠. 진정한 왕 대신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다스림을 벗어나니까 사람이 얼마나 무지하고 타락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이제 7절부터 이렇게 넘어가면 가정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 한 사회가 무너진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어지는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7절 읽어드립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레위인인데 유다 가족에 속한 베들레헴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 지식이 있죠. 그 레위인은 모든 지역에 다 흩어져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레위인이 살고 있었는데 8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로 가게 됩니다. 말씀에 상세하게 다 나오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지역에 있는 레위인들이 그 지역에 사는 이들의 11조를 통하여 살게 하는,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 시대가 가난한 시대, 아주 가난하지만 않은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치는데 그 돈이 적지 않은 돈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대에 한 지역에 베들레헴에 살던 레위인이 아마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새로운 곳, 먹고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그 살 곳을 찾아다니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따라 11조를 드리고 레위인을 먹였다면 레위인이 먹을 것을 찾아서 살기 위해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사사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는지, 그 율법을 지키는 삶이 무너졌는지를 보게 되는,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대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8절에도 거주할 곳을 찾고자, 19절에도 거류할 것을 찾고자 먹고 살기 위해 떠돌아다녀야 했던 그런 레위인의 모습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백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가 하는 이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살기 힘들어도 생계를 위해 마음대로 거주지를 찾아 이리저리 다니는 레위인도 잘못이지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거주하게 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어야 하는데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먹고 살 길을 위해 찾아다니는 그런 레위인의 모습
7, 8, 9절 통해서 보았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을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미가가 제안합니다. 나를 위하여, 또 이야기하죠. 나를 위하여 내 아들을 위하여,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라.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해마다 은열과 을복 한 벌과 먹을 것을 내가 주겠다 하니까 레위인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다.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미가가 이렇게 이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레위인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미가의 제안,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미가의 어머니의 기도,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새기며 했는데 3절에, 근데 10절에서는 미가가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라 이야기합니다. 백성도 타락하고 레위인도 타락하고 11절에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하고는 만족해하는 이 레위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구나. 오늘날로 가져와서 성도님을 잘 섬기는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도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나의 섬김과 나의 기도를 통해 성도님으로 하여금 나와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님을 섬기는 목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함께 내가 성도님을 섬기는 이유는 이 성도님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과 함께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도 다 그렇지요. 서로를 섬기는 이유가 그 사람의 어떤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숨은 의도, 깊은 의도까지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하는 그러한 선한 순전한 뜻과 목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약간의 차이인 듯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미가의 잘못된 제안이 레위인을 타락으로 몰아넣었고 동시에 레위인의 이 받아들임이 수락이 미가를 타락으로 함께 몰아넣었습니다. 이런 뜻이 사사시대는 서로가 서로를 타락하는 길로 이끌었습니다. 누구 하나 이것은 아니다, 잘못되었다 하지 못하고 서로가 타락하는데 일조하는 그의 모습. 그런데 이렇게 사사시대가 왜 이렇게 타락했는가,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니까 다 나를 위하여, 내 아들을 위하여,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3절에 미가 어머니가 내 아들을 위하여, 10절에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뿐만 아니라 레위인도 8, 9절에 거주할 것을 찾고자 거류할 것을 찾으러 가노라. 내 먹고 살 길 찾고자 내 먹고 살 길을 찾으러 가노라. 다 내가이죠. 사사시대와 같지 않기 위해 나를 위하여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하여 라는 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신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그 중심을 잃지 않았다면, 물론 쉽지는 않았겠지만 우리의 삶이 쉽지 않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만 놔두지 않는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그 중심을 잃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 깊이 내재된 두려움과 불안, 그 불안이 우리로 하여금 나를 위하여에 빠져버리는 잘못된 길로 나가게 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내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구나, 불안한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자꾸만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런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오늘 이 하루도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있지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위하여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나를 위하여 사는 것보다 오히려 주님의 은혜 살아가는 것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고 누리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사시대의 모습 보았습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무너진 가정을 보았고 또 무너진 신앙 공동체를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인간이 나약한지 또 시대가 악한지를 보았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살기 위해 애쓰지만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이 시대는 또한 얼마나 악한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을 가만두지 않는 하나님 이 시대의 악함을 우리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의 문제가 어디인가 보았더니 우리 안에 있는 두려운 마음, 우리 안에 있는 불안에서 오는 나를 위하여 라는 그 마음, 내 아들을 위하여 라는 그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주님을 위하여 내가 나를 버려야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에서 오히려 진정 내 삶의 소중함, 나를 존귀하게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오히려 회복되어서 가장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비로소 시작될 수 있음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그 삶의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는 우리의 삶이 될 때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우리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오늘은 금요일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무너진 가정과 신앙 공동체를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회복된 가정과 회복된 신앙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 회복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이 교회로부터 시작됨을 주님 보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에 빠져버린 이 타락한 세상을 깨우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오히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이 지역사회 대구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역사회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역사회 회복은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됨을, 또한 이 지역사회 가운데 세워주신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시작됨을 하나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에 빠진, 자기에 빠진 이 타락한 세상을 깨우고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가정,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교회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가정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대구 땅이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구 땅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이들로 채워지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이 이 지역사회 가운데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이 대구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사시대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시대를 볼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이 시대 또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타락하게 하였는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 순종하고자 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그 마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 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는가? 하나님 보니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흔들렸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라는 이 마음, 두려운 마음에서 시작되었음을 알았으니 하나님, 이 마음을 버리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를 믿는 믿음 안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 같으나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 안에서 오히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미 주어졌음을 확인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이 은혜를 증거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그것을 누리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온전히 주님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